오늘은 안전히 살게 하신 여호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해오름교회 어린이집 교사 일을 하던 한 자매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서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며칠 전에 인사차 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를 옆에 방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한테 잠깐 맡겼는데 한 10분쯤 지나서 그 어머니가 쏜살같이 숟가락을 놓고 달려가요. 왜 달려갔을까요? 우리 교회는 안 들렸던 아이 울음소리를 엄마는 금방 알아차리고 달려가더라고요. 엄마와 아닌 사람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딱 안고 들어오는 데 보니까 아이는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입가에는 웃음이 있었어요. 엄마 없는 세상 불안했어요.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장난감, 좋은 옷, 엄마 없는 것은 불 꺼진 항구야. 아무 의미가 없어. 어머니가 있음으로 안정을 하고 기뻐가지고 싱글벙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뭐냐? 뭐 명예, 재물, 권세, 지식, 지위, 이 모든 건 사실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 분은 누굴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 교육 심리철학자인 에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5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네.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를 안전이라고 합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을 할 때 안전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위험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위험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 손실이 되는 것이고 사고는 생각 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이리들이 살고 있는데 어린 양과 같이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반사고로 사람이 죽습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100% 안전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안전을 보장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탄의 시를 씁니다. 그것이 시편 4편입니다. 너무 비탄에 잠겼을 때 밤에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아 쓴 시가 시편 4편인데 네. 안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전히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그는 결론을 딱 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안전히 살게 하실까?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서 안전된 삶을 보장받았을까? 첫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 그는 그들과 맞대항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불의한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참지 않고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에서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부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생들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된 자기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는 율법적 사고로 이는 이, 너는 너 나 괴롭혀? 나도 너를 괴롭혀 줄게. 그렇게 맞상대하지 않고 그는 고난을 당할 때 의로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떠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면 의로운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형입니다. 지난날 사울왕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맞대항하지 않고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셨지요. 이번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심히 어렵습니다. 이제도 전과 같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체험을 한번 하면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으로 믿어집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공격당하고 힘들 때 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건 듣기는 하겠죠. 응답은 안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의 기도 응답을 하실까? 경건한 자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경건하십시오.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앞으로 신앙생활을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 이제 접으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기를 변치 않고 지키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양심에 끓이끼는 죄를 회개한 자,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기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이하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한 것을 행함이라. 아멘. 저는 이 다윗의 일생을 쭉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세상에 다윗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다. 또 다윗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고난이 많으면 기도도 많았고 기도가 많으니 은혜도 많았구나. 이게 공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더러 항상 기도에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 그랬으니 우리는 안전한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삶을 원하거든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납니다. 고난이 올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올수록 주를 멀리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수록 주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시고 고난 당할수록 주님 욕하고 떠나면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삶을 보장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늘 기도하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한 삶을 보장은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자, 4절 5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에서 너희는 다윗을 끝까지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너희도 함께 슬퍼하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도 힘들지. 그런데 우리는 맞대항하고 범죄한 자들과 함께 범죄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범죄하지 말고 차라리 심중에 말을 하고 그들을 향하여는 입을 다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상대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해주고 싶지만 자꾸 힘들게 하면 그하고 멀어져요. 그게 율법적 사고지요. 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악을 악으로 대항을 하지 않고 그냥 피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사람한테 말 많이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붙들고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 말씀에는 실수가 많습니다. 또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도 안 지고 책임은 남한테 다 지우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떨면서 죄짓지 말자. 우리가 떨어야 할 분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까지 멸할 수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 앞에서만 떨자. 이 원수들 앞에서는 떨지 말자. 그리고 죄를 짓지 말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2명 제자 전도 보내실 때 하신 말씀,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골리앗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분노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면요, 나는 부족한 것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신을 향하여 말을 자주 합니까? 나는 나를 향하여 자주 말을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참아봐. 때가 되면 될 거야. 나를 향하여 내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말을 많이 하지만 자기를 향해서도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 있거든, 환경이 열악하고 문제가 발생하거든,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하십시오. 괜찮아. 하나님이 있잖아. 만민이 너를 떠나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는 거죠. 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기적을 많이 경험하죠. 예. 우리는 일반 TV나 기독교 TV에서 어떤 체험담 이야기들을 하면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 5월 24일 날 CBS TV 방송에서 실화 극장 새롭게 하소서에
모세 군과 그 어머니가 출연해서 간증하는데 아주 감동 스토리죠.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이 머리 뒤쪽이 이 뼈가 없어서 터져가지고 뇌가 다 흘러나왔죠. 그래서 생존 가능 1%도 안 된 사람, 그래서 뇌를 90% 잘라낸 사람,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초영의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의사는 사람들도 못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보고 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1%의 뇌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의의 제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것도 의의 제사고, 낙심될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 편에 바라보고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심중에 말하는 사람, 다윗의 믿음, 우리가 본받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앞날을 안전히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한때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근데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잖아요. 그가 회개하기 전에 죄를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할 때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몸이 수척해졌어요. 병이 났어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쏟아놓았더니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때에 썼던 시가 32편이에요. 자, 시편 32편 같이 읽어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사라지고 쇠약했던 몸이 건강히 회복됐던 것이죠. 영혼이 풀리고 열려야 다음은 다 풀리고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내 앞에 팽겨졌을 때 다윗의 방법을 써야 돼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 마땅해서 싸우지 말고, 그리고 내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다 일러 바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돼요. 네,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빙긋이 웃고 반응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어머니와 같은 얼굴. 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심부름을 시켰대지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세 가지를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한 천사는 아름답게 피어난 장미를 가지고 왔더래요. 두 번째 사람은 깔깔깔 웃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가져왔더래요. 세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을 갖고 왔더래요. 그런데 장미꽃은 얼마 후에 시들어버리고 깔깔대고 순진하게 웃던 아이가 어른이 되니까 괴물이 되더래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하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빛, 인자한 얼굴,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는 얼굴,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그 얼굴빛을 비출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비출 때 우리는 안전히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7절 8절 같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분수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 성경만이 절대 가치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이루라, 이게 원칙인데, 아니요, 우리는 남자끼리 결혼할래요 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런 사람이 인권을 존중히 여긴다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그거 반대하는데 나도 참여했어요. 세계 가정축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자기들이 좋아서 만든 가정은 아니에요. 근데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해주고 변호하고 소수 때문에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 아닌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종교다원주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천국, 오직 예수만이 아니고 다른 길도 있다. 성경 아닌 다른 이념, 사상, 제도가 교회에 와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 종교다원주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가르쳤는데 그것 말고도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귀를 열고 그의 말을 받아들인다. 그것을 저는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 저는 수십 년 동안 곡식만 뿌렸습니다. 말씀만 가르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 아닌 가라지 신앙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저거 안 가르치는데 어디서 배웠을까? 화평케 해야 되는데 불화를 일으키는 거, 저건 어디서 배웠을까? 고민을 하는데 성경이 답이다. 아하, 한때는 저들도 열심을 내고 충성했는데 어떻게 변질이 됐을까? 그들이 신앙의 잠을 잘 때 원수 마귀가 그들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이념, 다른 사상, 다른 제도를 갖다 심었어. 그래서 그것이 성경보다 더 높은 거야. 성경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언제? 잘 때. 잘 때가 무슨 때니? 하던 일을 쉴 때, 하지 않을 때, 읽던 성경 안 읽을 때, 교회가 정한 예배에 불참할 때, 교회가 하는 전도운동에 외면할 때, 11조 안 바칠 때, 불순종할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 말씀 아닌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을 심었다. 그게 가라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장난감이라니까요. 엄마가 있고 장난감이 있으면 편안한데 엄마 없는 장난감은요 금방 불안이 온다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장난감 같은 것 때문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주님 붙잡으면 다 따라올 수 있지만 세상 것 다 붙잡아도 주님 떠나면 다 끝장이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목동 출신인데,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만큼은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너를 또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게 하고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낮아지고 다시 주 앞에 도움을 구하니까 이전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도 있기를 바랍니다.